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의 20장 오늘 본문은 오늘 20장과 21장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밀레도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근거를 두고 에게 건너 고린도를 3번 방문하고 이제 고린도에 그 유럽 땅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다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19장에 보면 유럽에 있는 각 도시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감옥에 갇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히는데 가이사랴 감옥에 잠시 구금되어 있다가 죄수 상태로 로마 감옥으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생을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여러 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기서 옥에 갇혔다는 그 감옥은 어디일까요? 분명히 빌립보 감옥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간수가 이제 지진이 나서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그를 그에게 바울이 나타나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일까요? 거기도 아닙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이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거기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감옥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감옥은 바로 에베소 감옥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인데 사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가면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좀 예비해줘라, 숙소를 예비해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간계로 당한 시험, 고난, 인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환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대와 그리고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다, 순교당했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1999년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 선교학을 하면서 잠시 한 달 반 동안 몽골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학을 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학생들 8명이 몽골 보건주의 협회 그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하는 일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한국 청년 하나가 여름방학을 위해서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왔다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감전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쫙 한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퍼지자 완전히 모든 상황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에서 저희 부부가 그때 제 아내와 같이 갔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너 가서 한번 봉사하면 네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매장하고 떠나는 그 부모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침 장로님 자녀였기 때문에 은혜로 장례식도 마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쳤어요. 그러나 그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착잡했어요. 이게 순교일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안 와요. 2007년 분당에 있는 모교회 성도들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피랍됐죠. 딱 4일 만에 잡혔습니다. 탈레반이 억류했어요. 그리고 대표 인솔자 배모 목사님과 청년 1명을 살해했습니다.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 총으로 난사한 거예요.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한국의 매스컴은 어떻게 떠들었나요? 피해자들이 무법천지인 그곳에 들어간 것 그들의 잘못 아니냐? 왜 가지 말라는 것을 굳이 가서 잡히냐?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꺼내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꺼내올 수도 없고 오히려 군대의 희생자들이 생기니까 뭐 너희들 순교하러 갔잖아.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협상을 통해서 40 며칠 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교일까요? 순교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교하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그런 것들이 순교지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순교라고 생각하는지,
이단 그를 박멸하는 소장님, 탁모 소장님 계셨죠. 이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살해당한 건가요? 순교한 건가요? 20세기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20세기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보다는 축복과 기도 응답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인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의 걸프 지역의 여러 연안국들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을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가서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이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내려놓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구금을 당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3번에 걸쳐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어떤 여자 선지자가 바울이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울을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데, 바울은 관심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무엇을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 말라고 말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그런 성령의 감동과 예언과 환상을 받다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나님이 100%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가지 않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 아닐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뭐하러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바울은 핍박과 환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예언으로 준 그 은사를 기억하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 때 바울이 설교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할 때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과 충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와도 따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주님을 그래도 믿겠습니까?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A부터 G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 그 책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때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책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딸을 더 이상 찾지 말아라. 이제 네 딸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알고 봤더니 강간을 통한 개종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직장도 변변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따르며 순종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하면 잘못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결정 끝까지 고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